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 윤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시고 또 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신데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치유가 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이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속히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교기관들,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또 사회와 적극 협조함으로써 이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좀 사태가 커졌잖아요. 지금 미국도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혼란에 빠지거나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문제가 종교계, 특히 교계에 특별한 어떤 이 선교와 예배의 모양으로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어쨌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의미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있는 10가지 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의 이름에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는 산입니다. 저도 가봤지만 감람산에 올라가면,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많은 산이기도 하고 가장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고, 특히 일몰 때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기도 하니까 사람들은 좀 한적하게 별로 없고요. 한가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다가 저녁에는 감람산 쪽으로 나와서 일몰 보고 좀 얘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죠. 자, 감람나무가 많고, 감람나무 어떻게 보면 과수원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중간 정도에 보면 뭐가 있겠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모아두고 거기서 직접 그 즙을 짜는, 착즙하는 그런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조금 나무가 막 우거져 있진 않고 좀 이렇게 좀 넓게 공간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같이 가서 기도하던 장소가 아마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그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유추되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지금은 올리브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또 생겼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은 나타나진 않지만 어쨌든 올리브 나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좀 공터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가서 보면은 숲들 중간으로 하늘을 보면 별도 보이고 저쪽에 내려다보면 예루살렘도 보이는 어떤 그런 경치를 가진 곳, 그런 분위기를 가진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여러 명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왔고 호산나 찬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때는 다락방에서 12명만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하고만 식사했습니다. 이게 성만찬이었어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는 3명의 제자들, 아주 친하게 지냈던 이너서클에 들어가 있는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떼서 잠깐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고 데려간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 제자들 중에서도 12제자, 그 중에서도 이 3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소의 어떤 이 단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그 좀 하나님과의 어떤 내밀한 관계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신도들 사이의 어떤 위계 서열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떤 관계의 깊이와 의존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여러 70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중에 3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는 홀로 달리셨죠. 겟세마네에는 셋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이 3명이 제대로 기도를 따라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으므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아마 어떤 뭐랄까 그 외로움을 달랠 기도를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들에게 세종 예식이라든지 성만찬의 예식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그림입니다. 그게 이제 또 겟세마나고요. 거기 33절에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렇게 3명의 이너서클 내부자들을 데리고 아주 수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상태, 심리상태가 어땠냐? 그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심히 마음이 괴롭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프신 것은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셨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창을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이제 분리돼서 나온 거 보면 내상으로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감, 죄로 인한 압박감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외계인이 지구를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지구를 멸망해야 되겠다고 이제 막 결심하는 그 계기 중에 이 지구의 역사를 인터넷으로 뭐 정보로 데이터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구의 죄를 보게 되면 인간 세계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그런 영화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여태까지 저질러온 모든 죄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생각해도 내가 가슴이 답답한데 인간이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지은 모든 죄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나고 한꺼번에 그 죄책감이 떠오른다고 하면 우리의 심장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심정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그걸 홀로 지고 그 죄의 대가로 아버지와 영원한 분리의 선언을 당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 그냥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 내가 죄 자체가 돼서 아버지로부터 이 심판을 오로지 받는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곤란이고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아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필리핀이나 스페인 이런 데 가면 되게 카톨릭 중에 아주 과격하게 믿으시는 분은 이 고난주간 때 실제로 약간 약을 먹고 손에 목을 받고 예수님의 어떤 고통을 막 이렇게 상기하고 그런 일들도 합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언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분이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둘뿐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육을 입고 등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을 입고 등장하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일체를 이루던 그 예수님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이 죄가 돼서 죄하고 자폭하는 하나님과 성령과 영원한 분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뇌는 이 3명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셨고 인간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들어주실 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이 되고 죽을 정도로 고민이 되었다고 했지만 기도와 3번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41절에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됐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이제는. 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결정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심각한 고민, 죽을 정도로 고민하던 적이 있으세요? 그 상황은 2가지 마음이 둘로 갈렸을 때 그런 거죠. 이제 마음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의 효과입니다. 이게. 마음이 2가지 길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었고 예수님도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특히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아버지와 영원한 분리를 느낀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뭡니까? 영원히 잊혀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끊쳐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고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수님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히 깊은 관계를 누리시던 분인데 그 밀착 관계를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영원한 분리, 존재의 소멸을 예수님이 경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개체로서 또 인간의 몸을 입은 분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내 존재가 유지가 안 되죠. 식욕과 이런 것들이 수면욕이나 이런 것들이 욕망이 우리 속에 주어진 이유는 내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기심과 불필요한 욕심들이 그득그득 껴서 내 존재 이상의 어떤 필요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의 잔을 피하고 싶어서 했던 것은 자신이 어떤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꼭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지나간다는 말이 뭡니까? 패스오버.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패스오버를 구했어요. 인류가 패스오버,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는 패스오버를 허락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패스오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아버지, 이 사태는 정말 저도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에 어떤 핵심적인 힘이 나오죠. 나의 원대로 말한 마옵시고. 이것은 제 개인의 아이디어고요. 아버지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뜻대로 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정신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별 핑계를 다 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겠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존재의 보호를 완전히 안 가지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고 개체가 있는 분이죠. 그렇지만 온전히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려고 한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2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심히 고통스럽고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3번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하고 너무 그 기도가 고민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기도가 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제자들한테 오면 제자들이 좀 뭔가 예수님에게 용기를 붙들어주고 좀 힘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이 막 자고 있어요. 뭐 제자들은 여러 가지 그동안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금 마음 상태를 알았다면 자면 안 됐죠. 근데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이 약하죠. 예수님이 그런 인간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리고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가 되고 마음을 다 내려놓는 과정을 겪고 예수님께서는 보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왜 이 장소가 기름 짜는 곳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소에서도 가장 지성소에 가까운 부분이고 기도는 우리가 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런 행위예요. 우리가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장소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갈리는 그 마음 때문에 죽을 만큼 고민되고 피땀 흘릴 만큼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로 딱 뭉쳐지니까 모든 게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가학적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그걸 강제로 밀어넣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구했어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계속 강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런 시나리오가 불가능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예수님도 결국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하고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거겠죠. 자, 이 장면에서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하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될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아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 동시 둘 다 자신의 선택이 두 마음이 들었을 때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고 또 그 고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그 과정, 이런 과정이 부족했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어요. 자신도 예수님, 하나님과 아이디어가 다른 부분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거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을까요?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종 들고 도와줬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게 고민이 되었으면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됐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신체가 그걸 다 버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피땀이 흘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둘째 아담, 우리의 맏형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만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본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사랑의 그 연합의 그 감격과 환희를 맛보신 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느낀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겁니다. 아들이 그걸 아버지께 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떨렸겠어요? 이것이 죄인을 향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순종함으로써 아들로서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했고,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줌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겟세마네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을 위해 자신의 유월절은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러한 기도가 이제 우리 이 한국 기독교계에서 다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한다면, 물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개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부터 생각해야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만 살아야 되겠다,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을 두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 십자가가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의 난리와 역병과 또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가 겟세마나에서 피땀을 흘리며 자신의 길을 아버지와 상의하고 또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길을,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